제가 장례식장 많이 다니고 하면서 가장 은혜로 실제적으로 와서 닿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구나. 그런데 이걸 매일의 삶에서 너무 못 누리며 못 경험하며 살고 있구나를 누군가의 이 땅에서 옮겨지는 삶을 볼 때마다 영혼에 새기게 되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권세더라고요. 특별한 어떤 권능이라는 겁니다. 권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나눌 말씀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좀 던지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권세를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네, 이 질문에 많은 분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조금은 대답을 주저하게 되는 찔림이 있는 그런 제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된 권세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으면서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못 보고 못 듣는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우리가 경험을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 앉히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 특별한 권세를 누리고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2장 예화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2장을 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이적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사셨고, 이 가나는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그때 막 제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출신들이거든요. 그 갈릴리의 제자들도 함께 이제 예수님과 그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 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포도주가 탁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인지를 어떻게 하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토요일이 되면 결혼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식을 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식권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특별히 내가 이제 축의금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근데 지금 그 2000년 전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은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그런데 이때 이 마리아로 인해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다가 채우라고, 6개의 항아리에다 채우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물을 가서 떠다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물을 떠다 주었더니 이 물이 뭐가 되었죠, 여러분? 포도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처음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제자들이, 우와, 뭐지?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잖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처음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예화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늘에 앉힌 자가 되고 하늘의 것들을 누리고 아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하늘의 것들, 하나님 수준의 것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가, 이걸 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비춰주시면, 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그대로 하라. 잠시 좀 계속 비춰주시면 여기에는 두 파트로 이 말씀을 좀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2000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수준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하실지 정말 작은 부분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의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알려주시는, 그 뜻을 전달하시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예화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TV를 막 열심히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라마를 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달했대요. 네가 얼마나 말씀을 안 보면, 하도 말씀을 안 보니까 내가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굉장히 우픈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몫이세요.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늘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몫이 있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몫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만날 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뭔가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은 주어졌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뭘까요, 여러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대로 하라. 여기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것이 담길 조금의 틈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이때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 수준의 것들, 하늘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맛보게 됩니다. 2000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 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 두 단계로 하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7절인데요.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7절에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세요. 1단계입니다. 1단계의 명령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도 사실 머리로 살짝 갈등이 되었을 겁니다. 이성이 있는 존재라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지시는 물을 갖다가 항아리 6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게 나한테 피해를 주는 일도 아니고 마음의 갈등은 생겼지만 못할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은 6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부지런히 채웁니다. 자, 그런데 이 8절에 예수님의 요청, 2단계의 요청은 더 큰 갈등 상태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이제 이 하인들에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라는 겁니다. 이건 이 7절과 8절의 간극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냐하면 갖다 주는 건 내가 혼날 수도 있고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물을 왜 떠왔어? 이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떠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을 행하기 위해서는 명령하신 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통은 이런 구조로 우리의 삶에도 일을 하십니다. 항아리에까지 물을 채우라. 이걸 지금 우리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여기 저희 교회에 또 많은 남자분들 아내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 억지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이제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못할 일은 아닌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교회에서 뭘 하자 어떤 이런 일들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그래도 못할 일까지는 아닙니다. 이것까지는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계속해서 물만 채우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물만 갖다 채우는 단계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는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만 나와도 당연히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찬양 하나에도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물만을 채우고 그 다음 단계로 이게 전환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계속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언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늘 수준의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데, 보통 우리가 가장 안 되는 단계, 특히 예배드리고 뭐 믿음 생활 오래 하셨던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익숙하고 별반 부정적이지 않은 많은 분들이 안 되는 것은 이 2단계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1단계에서만 계속 멈추게 되면 1단계만 물만 채우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시게 되면 이런 분들은 더 돌아오기 힘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아무것도 내 삶에 일어난 것이 없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없었다. 교회 다녀봤자 별것 없어. 이건 정말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경험을 못한 건 하나님이 떠서 갖다 주라고 하실 때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놀라운 수준의 것들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웠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생각들이에요, 다. 그걸 갖다 줘서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나. 우리에게는 논리가 있고 이성이 있고 우리가 배운 육하 원칙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게 우리의 마음을 막아요. 거기에 우리가 쉽게 굴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의 틀을 깨는 작업이 필요한데, 제가 이게 왜 필요한지를 오늘 좀 2가지 사유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생각의 틀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헬라 사유 학문적 사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치원, 초, 중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의 틀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은 하나님의 사고, 이 2개의 큰 틀로 이 세상의 생각들은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헬라 사유, 학문적 사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초, 중, 고만 우리가 배운 것만 따져도 12년이 되더라고요. 12년 동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식, 틀, 통계 다 철저히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들으면 압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가 안 되는지를 이미 알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생기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 학문적인 육하 원칙, 2300~400년 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육하 원칙에 근거한 논리와 이성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했던 모든 이게 나쁘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고 싶으신 것은 육하 원칙의 틀에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틀 그 이상의 수준의 것들을 경험시켜주고 싶어 하신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사고하는가 하면요, 무언가를 들으면 듣자마자 바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가 좋다더라, 써보라, 이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게 왜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그래서 내가 꼭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특히 자동차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고가의 물건일수록 우리는 열심히 찾아봐요. 이게 어떤 성능이 있고 뭐가 좋으면 이 돈을 내가 써도 아까울지 안 아까울지를 정말로 열심히 따져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른 사람이 썼던 피드 댓글 다 찾아보고, 이 정도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 써보기 전까지 믿어지진 않아요. 내가 이해는 됐어도 아직 써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도착을 하면 바로 켜서 써봅니다.
아, 써보니까 진짜네. 아, 이런 게 편리하네. 이런 게 좋네. 와, 있으니까 삶이 너무 편안하네. 이렇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이 물건에 대한.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분들에게는 무언가가 좋을 때 절대로 나만 혼자 알고 있지 못하는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이 영업사원 기질이 있거든요. 뭐 거기서 뭐 받았냐 할 정도로 내가 써보고 좋으면 반드시 특히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르고 뭐 만나는 사람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을 사게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는, 네,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런 구조로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 사고 방식 안에서는 절대로 예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한 남자를 온전한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들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논리로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 절대로 저 논리로는 1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다.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모두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할 거다. 죽은 자라도 이거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믿어지지 않습니까? 최전철 권사님 떠나보냈지만 언젠가는 만날 거다.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적인 틀은요, 이 세상 사고방식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방식,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경험하는 방식은 이 히브리 사유, 신앙적 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하나님은 해봐라고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딜레마인 겁니다. 아니, 이해도 안 됐는데, 경험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해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해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 들려오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기억나세요? 아직 믿어지지도 않는데 고백해봐. 이거 그냥 따라서 읽어봐. 고백해봐. 못 이기는 척,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고백하면서도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죠. 이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막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막 옆에서 박수 쳐주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다고.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난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원래 그러합니다. 하나님 수준의 하늘에서 태어나는 이 일이 어떻게 과연 감히 이 한낱 인간의 IQ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인식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면 믿음은 그러면서 생겨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점점 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이 경험하면 삶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진짜라는 거, 내 삶에 조금 고난이 와도 얼마든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 내 삶에 내 자녀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선으로 갚으시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올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저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잠깐 좀 계속 비춰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들려주셨으면 하는 것까지가 완벽한 세트입니다. 이
이 구조로 사복음서를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모든 것이 듣는 데서 멈추는 건 없어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듣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바람이 나고 풍수가 나고 난리가 나도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 말을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왜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내가 직분이 누가 봐도 높은 직분인데 목사 어떤 직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자꾸 이렇게 삶의 문제가 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지, 낙심이 되지, 좌절이 되지, 교회 가기 싫지? 듣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물만 채워서 그렇습니다. 물을 채울 때 오는 은혜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사그러집니다. 제가 정말 많은 우리 여자 성도들의 안타까운 저에게 뭐라 그럴까요? 상담하시는 것들을 맞닥뜨리는데 주로 이런 거예요. 너무 막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예수 처음 믿고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교회를 오면 그렇게 울고 보는 막 저희들이 와, 초신자가 어쩜 저렇게 은혜를 받아? 그런데 그 초신자의 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계속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 듣는 것으로만 은혜 받는 것으로만 계속 그 안에만 계속 물로만 쌓여져 가면은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연회장에게 떠다 갖다 주라고 말씀하실 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이 교회 안 이 틀 안에서만 끊임없이 먹는 걸로만 듣는 걸로만 해결이 되면 이게 과식이 되어서 체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맛이 없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건 말씀 전하는 자의 사실 책임은 아닙니다. 먹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흐려지고 안 들리고 그저 그런 말씀으로 전락이 누구에게나 그래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러니 하물며 인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물에 채웠으면 하나님이 떠서 갖다 주라 하실 때 갖다 주어야만 그 은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짜구나, 내 아버지 맞구나를 매일매일 맛보고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을 자녀를 만드시고 예수를 핏값으로 사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까지 하신 아버지의 꿈은 여러분이 그 특별한 권세를 삶에서 누리시는 겁니다. 맛보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안 치운 자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삶에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 꿈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 제목으로 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그래서 내가 언젠가부터 내 마음의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뒤로 가고 은혜가 안 되고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에 보면 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예화 2개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한 예화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시면 듣기만 했던 예수님의 제자는 한 명도 없어요. 듣기만 했는데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가만히 있었는데 막 기적이 베풀어지는 약간 그런 그림을 다 상상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건 잘못된 그림이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렸더니 모든 게 잘 풀리고 다 되고, 이건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전에 그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일으키신 2번째 기적이 나와요. 이게 가나의 포도잔치 이후에 요한복음의 4장에 또 나옵니다. 어떤 예화인가 하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 그 포도주를 바꾸신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돌아오시거든요. 그 소식을 딱 들어요. 내 아들이 병이 났는데 예수님한테 가면 살 수 있겠다. 그 믿음이 들어와요. 이에게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는 34km가 됩니다. 그때는 대중교통이 없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꼬박 하루길을 쉬지도 않고 걸어야 예수님 빨리 볼 수 있게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물을 채우는 어떤 생각들이 주어진 거예요. 물을 갖다 채워라.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가나까지는 가야지라고 물을 채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이 왕의 신하가 나름 뭐 지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을 찾으러 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루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같이 가시자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나랑 같이 가시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50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죠?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믿고 갔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믿고 뭔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었겠죠. 그가 또 그 안에 선한 뭔가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야 되죠, 여러분? 34km를 걸어가야 돼요. 제가 장담컨대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도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는데 너무 이해가 됐어요. 장담컨대 이 아버지의 마음에 아무런 갈등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가는 데네. 인간인지라 믿음은 우리가 가진 이성에 의해서 쉽게 흔들립니다. 그게 과연 될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때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아마 어느 정도까지 가면서는 내가 지금 내 아들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까지 만났는데 이렇게 그냥 가는 게 맞을까? 인간의 사고로는 누가 같이 가지 않고 고쳐주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예수님 붙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수많은 갈등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5km를, 10km를, 15km를 아마 한 20km 넘었을 때는 이제 갈 수도 없는 끝까지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집이 다 와갈 때 자신의 종을 만납니다. 그러더니 종이 주인을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 아들 언제 낳았느냐 물어봐요. 내 아들 언제 낳았니? 오후 1시쯤부터 열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딱 알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하신 그 순간에 나았구나. 그가 그 말씀을 믿고 34km를 걸어가며 그 이적을 만난 거예요. 기적을 만난 겁니다.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또 예화가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눈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냥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통 심각한 병자거나 심각한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 외에는요 다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가 맞물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대로 행하는. 베드로가 초창기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게 정말 너무 전문적인 어부인데 그게 생업이고 매일매일 그 일을 하는데 보통 갈릴리의 어부들은 밤새 낚시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당시는 그물이 지금같이 완벽한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가 동이 트고 고기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새 낚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래서 이제 새벽에 동이 터와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밤새 씨름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바닷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셔서 그 배에 바다에 앉으셔서 막 그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세요. 몇십 년 어부로 살아온 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여러분? 목수가 지금 전문 어부에게 그것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낚은 어부에게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은 안 되는데, 내 생각은 아닌데, 이 세상 방식도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한 마리도 없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요. 그래서 배 두 척에 가득 차서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가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수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경험되는 겁니다. 조지 물러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땅에 태어난 성경 이외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조지 물러라는 분의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개연성도 없고 보고 느끼는 감각이 실패한 곳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 하나님 수준의 믿음은요, 개연성도 없어요. 뜬금없이, 아니 말이 되나? 내가 보는 것, 느끼는 감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예요, 나에게. 그런데 이 모든 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물을 떠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으면, 말씀을 듣고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고 걸어갈 수 있으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에이 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미친 척하며 말이 안 되지만 그 그물을 끌고 가서 던져볼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도 힘들까요? 이걸 행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의 소리가 우리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게 한 것들이 있어요. 에이, 그렇게 하면 손해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서 돈 못 벌어.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는 손해야. 그렇게 하면 후퇴되고 도태되는 거야. 누구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 너 미쳤구나.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것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의 극치인데, 여러분,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누가 십자가라는 가장 극악한 죄인만 달린다는 그 형틀을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데 쓰실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수준을 너무 심각하게 뛰어넘어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믿으라라고, 믿으면 내가 성령으로 너의 안에서 그 말이 진짜가 되는 것을 경험시켜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지식 수준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알았고 경험했고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요,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논리의 틀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초등학문에 굴복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을 폄훼하고 판단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내 물질을 내 물질이라고 여기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마음을 너무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21세기가 되면서 물질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틈타고 흘러 들어왔어요.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안 가본 해외도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명품도 가져야 되고, 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게 만들고, 제 제자들이 저한테 진짜 물어봐요. 이런 걸 예전에 가리키면, 목사님 그러면 이제 직장을 가게 되면 처음 월급을 받고 11조를 처음에는 순진하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의 맛을 알게 되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19살 때까지 몰랐던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갈등이라는 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조를 안 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새 전으로 해야 돼요? 새 후로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네 마음의 믿음대로 하라고 권유합니다. 이건 누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13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온 제 인생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저의 삶에, 저희 가족의 삶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책임과 함께 이루어질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라기서 초반에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우리가 당신에게로 왜 안 돌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11조를 하는 자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 가장 최고가 물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온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리의 창고에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 말씀을 믿고 누가 그대로 끝까지 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포도주는 물을 떠서 갖다 주자마자 이루어졌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34km 하루를 걸어가서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은 바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하루가 걸리는 일도 있고, 1년이 걸리는 일도 있고, 10년이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자, 이 말씀의 맛을 맛본 자, 경험한 자는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발걸음을 띄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물을 채우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걸 보면 미쳤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야, 너 아직도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니? 저 아는 집사님에게 아는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야, 널 위해 써. 야, 그 돈이면 이렇게. 세상의 사유로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게 뭔지를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반드시 그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여러분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립니다. 이 아궁이에 물을 채우고 나서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 생활을, 아궁이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믿음 생활이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라는 좀 도전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저는 어머니 학교, 특히 가정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올해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이 남자, 남편, 아버지라는 이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남편,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만 쓰신 이름이에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내가 너희의 신랑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그런데 이 이름을 이 땅에 태어난 남자분들에게만 주셨거든요. 저희들에게, 여자들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리고 이 남자들을 그 가정의 가장이요 머리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만이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영역들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에 남자 이 수련회에 다 동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자신을 데려다 놓으십시오. 물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갖다 주라 할 때 용기가 생길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런데 물도 채우지 않은 상태로 갖다 주라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미쳤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물을 채워본 사람은 떠다 주라고 할 때 그것이 바탕이 되어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에 너무 잘 쉽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경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초중고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데 최소 12년 이상을 썼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려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할 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 근육을 반드시 키우시라고 도전합니다. 이것 없이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살면 계속 교회 못 다니게 됩니다. 믿음이 사그러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날이 오게도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주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간증을 못했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모 장로님이 계신데 요즘 교회 직원처럼 교회를 나오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예전에는 주일에도 못 뵌 적이 많았는데, 근데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연초에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말씀 주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너무 저희 교회가 아마 조금만 더 커지면 못 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 거의 안수기도 하고 나신 거의 막 너무 고통하시거든요. 몸 육체가 힘드셔가지고 막 옆에서 대신 해드릴 수도 없고 너무 좀 목사님을 뵐 때마다 아픈 마음이 좀 듭니다. 지금 이 정도 규모니까 그나마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준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받는다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때 받은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나. 근데 이분이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더라고요. 내가 평생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의 것을 세상에 주는 삶은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분 뒤통수만 봐도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올리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믿음대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올리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받았으면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는, 그게 용기가 안 나시거든, 11조 할 용기가 안 나시고 아까운 생각이 드시거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고 엄두가 안 나시거든, 기도를 부탁하세요. 누군가에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 해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마지막에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는 심각한 곳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해야 천국은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나는 천국에 간다는 걸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날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저에게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그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 수준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물질을, 시간을 나를 위해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대로, 하는 대로 그대로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서 복 받기만을,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만을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며, 왜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지? 왜 나는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경험하는 게 없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들만 바라고 있었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영혼 육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불일 듯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나의 삶에 하늘의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도 누리고 가족이 누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올리브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하늘에 앉히온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림으로 그 자녀들을 통해 이 땅이, 열방이 예수를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각자가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